준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9월을 맞이하여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한 해를 정신없이 보내고 저희들이 이제 추석을 맞이하여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인데 아버지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것은 아버지 한가의 추석을 맞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추석을 통해 가족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이들이 가족 모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함께 예배하며 한 마음으로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가정이 복이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복음 오금리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가족들이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수고한대로 복을 받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대와 세대가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게 하시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머니와 딸이 한 목소리로 주님을 노래하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만드시고 복 주신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추석 명절을 맞이해 아버지 가족 간의 불효가 없도록 특별히 간섭하여 주시옵고 부부가 한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누구를 탓하지 않고 서로가 헌신하며 사랑함으로 화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신뢰하며 자녀들은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용납하는 가운데 주의 사랑의 띠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생각과 교회, 의지와 행동이 모두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을 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가정이 자신의 생각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갈망하며 말씀 듣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상처난 마음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주의 임재 안에 갇혀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자매들만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네. 형제들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기다리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한 번 더.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명절날 이렇게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두 분 이상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오지 않았는데 우리 민혁이가 와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창세기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고 그리고 이제 4장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오늘 아담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등남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이 말미암아라는 이 히브리어는 에트라고 하는데 무엇과 함께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죄 가운데서도 이 아들을 등남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자기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면
뭔가 그 인생이 마치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것처럼 캄캄한 어둠 속에 그렇게 침몰할 것 같은데,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면 그곳에도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여전히 아담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함께 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굳이 하나님이 무엇하러 사람을 쫓아내시는가? 굳이 쫓아낸 다음에도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는 이제 3장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생명나무 열매가 있어서 이 죄를 지은 사람이 계속해서 이 죄를 지으면서 그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까 싶어서 이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서 내어 쫓으시고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그곳을 두어서 사람이 다시 에덴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모세고, 모세가 기록한 이 모세 오경을 듣는 사람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출애굽 세대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을 살면서 그 문화가 익숙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렇게 큰 불편함이 없었는데 이제 그곳을 나와서 이제 광야로 나오니까 그 삶이 얼마나 팍팍하고 불편하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얼마나 막막하고 답답하고 두렵겠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동일하게 주시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곳 가운데서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대원교회에서 여러분 아십니까? 그 대원리, 봉이천 옆에 대원리에 가면 110년이 넘은 그런 큰 교회가 있는데, 제가 그 교회 가서 일을 하는데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무척 친절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분이 제가 목사인 줄 어떻게 알고 목사님 그러면서 저한테 너무너무 호의를 베푸시고 친절하게 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분이 그분인가? 무슨 얘기냐면, 저희 아내는 기억하겠지만 제가 20년 전에 그 봉이천 옆 대원리에 저희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때 제가 그곳에 천막으로 교회를 짓고 컨테이너로 집을 짓고 그렇게 결혼하자마자 신혼생활과 목회를 그곳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곳에서 저희 큰아들, 둘째 아들, 우리 셋째 희수를 낳았는데 너무너무 삶이 궁색하죠. 늘 내일 먹을 것이 없어 걱정하고 근심하고, 교회를 시작하자마자 IMF가 시작되었으니까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웠겠어요. 성도도 없고 그 힘든 시간들을 그저 막막하게 보내는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집에 들어왔는데 저희 아내가 화색이 돌며 저한테 하는 얘기가, 대원교회 어느 집사님이 쌀과 그리고 이 먹잇거리들을 반찬거리들을 놓고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더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건 뭐냐면, 그 당시 저희 집에 쌀이 떨어지고 먹을 게 없었는데 이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대원교회 그 성도님이 이렇게 낮잠을 주무시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꿈속에서 제가 전해 들은 겁니다. 이분을 막 깨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가라. 저 충만한 교회 빨리 가라. 그러면서 이 먹을 것을 가지고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집에 있는 쌀과 이 채소와 이런 것들을 주섬주섬 싸가지고 저희 그 천막교에 갖다 놓고 가신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제 마음속에 위로가 됐는지, 막상 아무도 세우지 않는 그 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목회를 하겠다고 시작을 했지만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것 같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떤 걱정과 근심도 없을 것 같았는데, 현실은 그냥 우주 가운데 저 혼자 이게 떨어져 있는 것처럼 너무너무 답답하고 막막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지켜보고 계시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끼니를 해결하시는 그 은혜를, 그 위로를 제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오늘 아담이 느낀 것이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자녀를 잉태할 수 있으므로, 이것이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 내가 임신하고 그리고 잉태하게 되었을 때 사람의 생각으로 이것이 많다 적다 판단하여서 그 출산을 조절하는 것이, 그것이 옳지 않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가인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소유 혹은 획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가끔 TV를 통해서 제가 눈여겨보는 것은 자녀가 그러니까 이 범죄를 하고 뭐 학교 폭력이나 이런 것에 이제 이 연관된 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내 아이는 절대로 그런 애가 아닙니다. 이게 부모의 기대고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낳은 자식인데, 내 핏줄인데, 내가 저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고생했는데 그 아이가 그렇게 막대 먹을 리가 없다는 그런 부모의 간절한 기대가 그 고백 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부모는 자신이 낳은 그 자녀가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모든 것에 바르고 온전하며 그리고 완전할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실상 부모가 보지 않는 곳에서 그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고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담이 가인을 낳고서 그 이름을 소유라고 지었을 때, 이 아담의 마음속에는 이 아이는 내 아이다, 이런 의미로 그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지 않았을까? 혹은 그런 자신의 소유, 내 자식이다라는 그 의미 이면에는 자신이 기대하고 있는 그 모든 애정과 기대를 그 이름 속에 담아서 지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있다가 그 동생의 이름, 히브리어는 헤벨인데 우리는 아벨로 번역을 합니다. 이 아벨의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공허, 허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를 키우는데 우리 모두가 그렇듯이 얼마나 큰 기대와 애정을 가지고 키웁니까? 그런데 막상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를 키우면서 배우는 것이 뭐냐면,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다른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자녀를 통해서 인생을 배우고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자녀를 키우면서 내 맘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자녀들, 그걸 통해서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그런 깊은 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오늘 이 가인의 직업은 농부고 아벨의 직업은 양을 치는 목동이라고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처음 4장 2절에 그 출생에 관한 기사에는 가인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아벨이 나옵니다. 직업을 말할 때 2절에는 보니까 아벨이 먼저 나오고 가인이 먼저 나옵니다. 제사를 다루는 3절과 4절에 보니까 가인이 먼저 나오고 아벨이 먼저 나오고, 이 제사를 연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벨이 먼저 나오고 나중에 가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들은 아무 의미 없이 막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패턴과 의도를 가지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패턴이 있다는 것은 거기에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이런 이 기술들은 보통 족보를 기록할 때 마지가 먼저 나오고 항상 어떤 일에든지 마지가 먼저 나오는데, 이 마지와 이 차남이 번갈아서 그 이름이 호명되고 기록되고 있는 이런 패턴들은 하나님의 강조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이 사람의 기준과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은 늘 나이, 학력, 외모 이런 것들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4절부터 보면 이제 이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으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여러분, 한 가정에서 형과 아우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러면 그 기준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은 제물 때문에 그렇다. 가인이 어떤 제물을 드렸죠? 그는 농부로서 자기가 농사를 지은 이 작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설교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아벨은 양을 잡아 피의 제사를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그의 제사를 받으셨지만 가인은 그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그것이 옳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곳에나 그것을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본문에서 가인의 제물을 히브리어로 미나라고 하는데, 이 미나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제정하시고 5가지 제사를 드릴 것을 말씀하실 때 번제가 나오고 그 다음 소제에 대한 이 규례들이 나오는데, 이 소제가 히브리어로 미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밭에서 논에서 지은 이 농작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의 방법 중에 하나로서 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가인이 그가 농부로서 자기가 농사를 지은 농작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것 때문에, 그 제물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여러분, 여기서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이 서로 대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조는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나타나는 결론이 무엇이냐면 7절에 보니까 가인이 자신과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 분을 표출하고, 그리고 그의 안색이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이 가인을 바라보면서 내가 왜 이 분하고 또한 안색이 변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우리는 항상 제물이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성경은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그 제물을 하나로 묶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 이것을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처럼 모여서 추석 밑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물과 예물을 드리는 그 예배자, 이 둘을 서로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또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심지어 어떤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과 그 제물이고 받으신 것은 아벨과 그 제물입니다. 여기 받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샤라고 하는데, 이 샤라는 그 뜻은 눈여겨보다 혹은 존중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눈여겨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 앞에 사람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제물과 사람을 눈여겨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드리는 제물보다 그 드리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본문에서 이 제물보다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오늘 본문이 기술하고 있는 것도 그 제물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드리는 이 형식과 예물이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그 예배자의 하나님의 관심과 포커스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 천막교회,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했던 그 천막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천막교회를 3년 동안 하다가 그 대원리에다가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집사님이 이 음식 이 납품하는 그런 업체의 사장님이신데, 그 당시 20년 전에 저희 교회에 드리는 헌금 액수가 한 12조만 300만 원 이상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 밖에 각종 그 헌금들을 합하면 그분 혼자서 드리는 헌금 액수가 거의 400만 원이 넘었어요. 저희 교회가 지금 1년, 그러니까 평균을 쳐보면 매달 평균 한 4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헌금이 들어오는데, 그분 혼자서 20년 전에, 지금은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그 큰 돈을 그분이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대단한 분이시죠. 근데 그분이 저희 교회에 나왔을 때 저한테 부탁하신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님, 제가 이 교회 나오면서 제가 헌금을 이렇게 제가 12조는 빼먹지 않고, 헌금은 제가 빼먹지 않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한테 아무것도 시키지 마세요. 저한테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마세요라고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 때문에 제가 나중에 그 충만한 교회를 정리하면서 사실은 그분이 있어서 대출을 받아서 교회를 건축하고, 그분이 있어서 저희가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었고 교회를 운영할 수 있었지만, 제가 목회자의 양심을 스스로 생각할 때 그분이 그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는데, 그분에게 그 어떤 것도 시키지 말라는 그 단서 때문에 제가 그분을 제대로 가르치거나 목회자로 그분 앞에 서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제가 결국 그 교회를 후임자한테 맡기고 제가 예수전도단에 들어가서 정말 목회가 무엇인지,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진실한 종이 될 수 있는지 제가 YM에서 훈련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제가 그분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계기가 있었지만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시대에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주일날 나와서 제가 빈자리 채워드릴게요. 제가 헌금할게요. 그러나 목사님, 그 이상은 저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이 10년, 20년 교회 나옵니다. 그런데 목회자의 눈으로 볼 때 여전히 자신을 드리지 않고 성전 문지방만 밟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드리는 제물보다 드리는 제사자가, 예배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 무엇이 하나님 받으시는 제물이냐는 그 제물을 드리는 이 제사자, 즉 예배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면 좋아하실까요? 저는 지금도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온유가 저한테 했던 얘기를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목사님, 교회 돈을 목사님이 다 가져가시네. 아마 그런 톤으로 저한테 한번 물어봤던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아이 딴에는 그게 무척 궁금했던 것 같아요.
자기들이 헌금을 하는데 그 헌금을 목사가 다 가져가서 쓰는지 그게 궁금했겠죠. 네가 아니고 우진이었니? 그랬죠. 근데 사실 저 마음이 보통의 일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대답 드릴까요? 네, 제가 다 안 가져갑니다. 여러분 저 안 가져가요?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좋아할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이 있냐면 다다익선이라고 그러죠. 많이 드리면 좋아하실 거다. 그래, 믿음도 좋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있어야 되지만 기왕이면 헌금 많이 드리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서 제가 늘 기억하고 내 마음속에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그러면서 예수님을 찬양해요. 옆에 섰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저들을 멈추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더라, 저들이 소리치지 않으면 이 돌들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물을 드리느냐, 하나님이 그것 갖고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원하시는 것들을, 그 계획하시는 것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예가 있는데 이 사무엘상 15장 7절부터 이 12절 말씀해 보시면 사울이 이 아멜렉과 전쟁을 할 때 이 사울이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진멸시켜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고 또 모든 백성들은 진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과 그 백성 일부가 그 중에서 좋은 것들을, 좋은 이 소나 또 재물들을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것들을 몰래 취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일을 책망합니다. 내가 이 사울을 왕을 삼은 것을 후회한다. 그러면서 책망하니까 그때 사울이 했던 변명이 뭐냐면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이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것들을 취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많은 제물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그것만을 원하신다면 마가복음 12장 42절부터 44절에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2렙돈을 드렸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물질의 많고 적음, 그 물질의 가치가 아니라 그 물질에 드리는 사람의 태도와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제물은 여러분 믿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아벨은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아벨은 자신의 제물을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밑에 6절에 보면 이 예배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 신약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천 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그 대상,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 예물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이 아닙니다. 또한 이 믿음은 삶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믿음으로 드렸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눈여겨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오늘 가인이 제사를 드리고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것들을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이 눈여겨보셨다는 그 의미는 무엇을 눈여겨보시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이 168시간입니다. 그 168시간 중에 1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것은 그 1시간이 아니에요. 나머지 167시간을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떤 태도와 마음과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살다가 이렇게 나와서 그저 1시간 하나님 앞에 의미 없이 드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 눈여겨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 삶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이 1시간의 이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오기까지 나머지 167시간에 그 나머지 시간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삶의 예배라고 말해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분명하지 않습니까? 오늘 아벨과 그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실제 그 제물은 어떤 것이냐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살아있는 예배는 단지
물질 예물을 드리고 가는 것이 그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을 드려야 돼요. 자신을 산 제물로 드려야 그것이 살아있는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여러분에게 돈 몇 푼을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벨은 그런 태도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고 가인은 그렇지 않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 때 그 가인의 제물과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때 아벨이 보인 태도입니다. 아벨이 어떻게 반응하죠? 분이 일어나요. 안색이 변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가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어찌하여 분해하며 어찌하여 안색이 변하였느냐? 너는 죄에게 넘어지지 말라.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이 가인은 늘 죄에 넘어지고 그리고 이 죄를 행하며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이 가인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보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서 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자신의 동생입니다. 그 동생을 그저 부지불식간에 어쩌지 못하는 사고로 그 동생을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악함과 분함을 가지고 돌을 들고 그 동생을 쳐서 죽여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늘 이런 식으로 변명하죠. 그 시간에 내가 술에 취해서 제가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나에게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을 합리화시키는데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재수가 없거나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인자이기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다. 같은 것 같지만 매우 다른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대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은 이미 그 마음속에 죄가 있고 그 죄가 잉태하고 그것이 자라나서 결국 살인과 이런 죄의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지 그게 어느 날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죄를 다스려라. 우리가 죄가 수없이 찾아옵니다. 새들이 우리 머리 앞을 지나가요. 그런데 그 새들이 우리 머리에 내려앉아서 둥지를 틀게 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우리는 그것을 금지시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평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들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뒤로 넘겨주시면 악보 있습니다.
우리 가사를 보시면서 같이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 나를 써주소서. 써주소서. 가진 건 모두 다 가진 건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할렐루야.